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75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손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함께 봤습니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풀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분을 기뻐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최우선순위를 기도에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바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면담하기를 원했고 또 병자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무실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해서 잠깐 틈만 있어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을 붙이신 장면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빡빡한 일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는지 정말 예수님의 공생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최우선 순위를 기도에 두셨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철야 기도하시는 장면들도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피곤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데에도 아침에 정말 이렇게 힘든 몸을 일으켜 세워서 기도할 수 있지.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닙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 있었을까요?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변명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예수님보다 바쁘지 않죠. 또 아무리 우리가 피곤하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그 일과를 감당하실 때 피곤함보다는 덜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최우선 순위를 기도에 둔 것처럼 그렇게 어디에 있으나 무엇을 하나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최후의 수단이 기도입니다. 야, 진짜 내 힘으로 하다 안 되니까 기도해야 되겠네. 그런데 예수님은 최후의 수단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시작과 중간과 끝이 다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죠. 또 공생의 중간중간이 다 기도였습니다. 마지막에도 보세요. 겟세마네 언덕에서 그리고 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나이다. 마지막도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예수님이 최우선 순위를 기도해 주셨다는 것, 항상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요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들 참 좋은 선택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최우선 순위를 기도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일과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하여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숙한 기도는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발전하게 된다면 어떤 모습을
지향해야 되는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해요. 기도하는 시간이 억지가 아니라 정말 기다려집니다. 신나고 즐겁습니다. 찬송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기쁘고 즐겁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자발성과 또 자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성숙한 기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셨죠?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이야 뭐 우리가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사실은 원어로 보게 되면 하나님 아빠입니다. 바로 이 아바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에는요, 이렇게 원어로 보게 되면 이 말이죠.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그 아빠라는 말 속에 정말 아빠가 너무나 좋아서 달려가는 뛰어가는 바로 이 어린 아이의 기쁨이 담겨 있으니까 저희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을 한번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해 보세요. 굉장히 어색할 수 있지만 그 친밀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떡고물과 같은 부스러기가 아니라 하나님 그 당신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즉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선물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좋아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손가락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보라고 손가락을 이렇게 가르치셨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손가락을 보지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바라보라고 하는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손가락을 보면서 하나님 이만큼의 건강이 필요합니다. 나의 자녀도 정말 이렇게 공부를 잘 마쳐서 졸업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의 재정은 있어야지 내가 노후가 편안한 거 아시죠? 근데 하나님은 물론 이런 부분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을 공급해 주시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이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시편 103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손가락이 아니라 손가락을 가리킨 바로 하나님을 함께 우리가 바라보면서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2절을 보세요. 103장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선물, 은택들을 주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성품을 8, 9절에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분은 자주 경책하지 않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죠. 하지만 하나님도 어떨 때는 회초리를 두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우리의 삶에 왔을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가 보다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경책하지 않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실 내가 이제까지 죄를 진 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보다 더 큰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 참으시다가 내가 더 이상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 마음도 너무나 아프고 그 길이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참으시다가
이런 회초리를 드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정말 아프시지만 그래도 드신 것이구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간직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숙한 기도의 특징은요, 기도의 범위가 넓고 깊다는 것입니다. 예, 성숙한 기도는 deep and wide예요. 반드시 성숙한 기도는요, 좁지 않고 넓고 얕지 않고 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좁은 기도는요,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기도가 뭐 정말 1시간, 2시간 길게 기도해도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내가 잘 되고 나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물론 이게 다 중요한 기도고 일용할 양식이지만 우리가 거기에만 국한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성숙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의 기도는 넓어져야 돼요. 내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너무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또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 분이 선교사님들이라면 그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진실하게 기도하고 있다면요, 여러분의 기도가 참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는요, 이렇게 넓어질 뿐만 아니라 얕지 않고 깊어져야 됩니다. 더욱더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맡길 때 구체적이어야 되고 더욱더 조목조목 하나님께 상세하게 아뢰는 기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깊은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얇은 기도, 피상적인 기도, 형식적인 기도, 이것은 아무리 넓다 할지라도 더욱더 깊은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기도가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넓고도 깊고 깊고도 넓어야 되겠죠. 반대로 깊은데 좁거나 또한 넓은데 얕으면 안 됩니다. 예, 깊은데 좁은 게 뭘까요? 깊은데 좁은 것은 정말 자기 중심적으로 우리가 자꾸 나의 세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염려와 걱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좁은 기도를 드리면서 나의 문제만 기도하게 되면요, 그 문제가 더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의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말 움직임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그 작은 좁은 나의 기도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도 더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에 따라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넓은데 얕은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를 그냥 하나님께 그렇게 형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아뢰는 것에 불과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넓은데 얇은 기도 그리고 깊은데 좁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넓고도 깊은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기도가 뿌리내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숙한 기도는 내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특별히 사랑과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뭔가 지금 기도가 잘못된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나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조급하고 작은 것에도 화를 내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눈치를 보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정말 더욱 바른 방향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자라나가야 한다는 그런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해야 되겠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조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이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기도를 예수님도 드렸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수록 내 자신을 부인하게 되고 더 낮아지게 되고 사랑과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닮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닮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는가 이것을 알면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죠? 첫 번째, 예수님은 가장 어려울 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어려웠을 때 보게 되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보다 더 어려웠을 때가 어디였을까요? 그때 예수님은 내일 하루 종일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내가 좀 힘을 비축해야 되겠다. 예수님은 잠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또 휴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웠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치열하게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죠. 이렇게 우리가 정말 위급할 때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야 됩니다. 위급할 때 뭘 하시나요? 사람을 만나나요? 전화를 하시나요? 위급할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구글을 서치하면서 방법을 찾습니까? 이런 습관이 아니라 위급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가야죠. 달려가면 직통 전화가 하나님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게 기도죠. 우리의 건강에 위급함이 있을 때, 자녀가 지금 너무나 절박한 기도를 부탁해 올 때, 우리는 정말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보세요. 사무엘도 국가적인 위기가 왔을 때 미스바에서 함께 기도하자고 정말 가장 어려울 때 기도를 선포합니다. 에스더는 어떻고요? 민족 전체가 페르시아에서 멸망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니까 정말 모든 민족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또한 백성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의 군대가 포위하게 되었을 때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죠. 링컨도 남북 전쟁 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윈스턴 처칠경도 2차 대전 때 전 국민에게 큰 전투가 있을 때마다 기도해 달라고 전 국민 기도령을 선포하죠. 특별히 2차 대전 때 영국군은 덩케르트라고 하는 지역에서 정말 이 독일군의 공격에 의해서 궁지에 몰렸습니다. 40만 명이나 되는 이 영국 젊은이들이 이 마지막 요 지역에서 배가 없는데 빠져나가지를 못해서 독일 공군들에 의해서 정말 다 몰살당하게 되었을 때 그때 40만 명의 젊은이들을 이룰 수 없었던 처칠이 온 전 국민들에게 간절히 오늘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면서 마이크 방송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영국의 전 교회들이 종을 치면서 그때 온 국민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죠. 갑자기 그 맑은 하늘이 먹구름으로 가리면서 독일 공군들이 뜰 수가 없는 기상 악화가 2, 3일 동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때 독일이 폭격했다면 40만 명의 군인을 잃은 영국과 연합군들은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반격할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2, 3일 동안의 기상 악화로 인해서 독일 공군들이 뜨지 못했을 때 수많은 배들을 동원해서 군함뿐만 아니라 영국의 정말 조각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부들도 다 배를 끌고 나와서 40만 명의 사람들을 프랑스 이 해변에서 이 영국으로 다 이동을 시킨 것이죠. 기도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는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위급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 성도의 대단한 위대한 특권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는가?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철야기도 장면이 나와 있죠. 왜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밤이 새면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르실 때입니다. 하나님, 내가 공생애와
함께 동역해야 될 제자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예수님의 12제자는 정말 중요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면 예수님의 영 성령과 함께 초대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바로 그와 같은 제자들을 선택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나의 경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밤새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 앞에 장면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누가복음 5장 16절 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치료받기 위해서,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도 이런 기적을 놀랍게 베풀어 주시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때 우리 인간 같은 마음이면 어떻게 하기가 쉽죠? 네, 그 자기를 즐겁게 하고 박수를 쳐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만나달라고 하고 박수 쳐주는 그 사람들에게로부터 물러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사명은 사람들의 박수나 받고 이 세상의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겸손한 어린 양이 되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명을 지키고 집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맡긴 사명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완수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9장 18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으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라고 물어봤을까요?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를 비판하고 있는 비방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한 시기도 있었지만 주로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셨다는 이 따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셨다는 바로 이 따로,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비방과 날카로운 시선 때문에 요즘 나의 설 자리가 없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것을 예수님이 이기시고 사명을 이루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따로 만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늘 있어서 사람들이 좋아해주면 흥분하고 사람들이 조금만 나를 싫어하는 것 같으면 절망하고, 그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따로 기도하는 이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예수님은 완수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칭찬이 예수님에겐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더욱더 기도하면서 사명의 자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칭찬과 인정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뒷장을 넘겨볼까요? 사명을 이루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한데 특별히 4가지 힘이 사명을 이루는 데 필요하죠. 초심, 열심, 항상심, 뒷심이라고 합니다. 이 초심, 처음에는 뭐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죠. 회사에 첫 출근하는 날 얼마나 우리가 긴장하면서도 잘해보려고 합니까? 정말
하지만 우리가 일이 익숙해진 다음에도 초심을 잃지 않으면요, 정말 이런 사람은 계속해서 성과를 유지하면서 성공하겠죠. 또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뒷심이 필요합니다. 정말 마지막에 우리가 다 포기하는 것은 한 발자국 더 올라가면 정상인데 앞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한 발짝을 더 딛지 못하고 여기까지가 그만인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연구도 거기서 성과 없이 끝나는 경우도 있고 공부도 그렇게 마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초심과 뒷심이 있을 때 중간에 열심을 내면서 그게 열심히 항상적으로 유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힘을 잘 균형 있게 안배하고 관리할 때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죠. 사명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초심과 뒷심,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여간해서는 잘 되지 않습니다. 기도로 되는 거죠.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바로 이 힘들, 초심과 열심과 항상심과 뒷심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항상 특별히 초심과 뒷심이 길러지지 않는 이유는요, 방심과 낙심을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말 초심이 부족해지면 방심하게 되고 뒷심이 부족해지면 낙심하게 되는데 이 방심과 낙심이 사명을 이루는데 방해꾼이고 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초심을 구하고 또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뒷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사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자주 기도하셨어요. 보게 되면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가장 힘든 기도의 순간이 겟세마네에서의 밤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어떻게 그날도 문제와 십자가를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떻게 직면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기도했기 때문인데 그때 기도의 자리를 선택한 것도 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습관을 따라 우리도 우리의 삶을 기도로 빚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쓰러져도 금방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된 삶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새벽에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철야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죠. 이런 습관은 다윗과 시편 저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시편 46편 5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성경의 인물들은 만났던 것입니다. 또한 시편 보게 되면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새벽이 나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로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은 인생이 달라지죠. 그렇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게 성경을 보게 되면 거의 다 새벽입니다. 여리고 성도 새벽에 무너졌고 또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에 갈라졌고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히스기야와 민족들의 기도에 의하여 송장으로 변한 것도 다 새벽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정말 아침에 첫 시간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려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특별히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정말 여러 가지 선택 속에서 어느 길인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그 지혜를 풍성하게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십시오. 역대상 29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왕이 기도하죠.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만물이 다 주의 것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면 구체적인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사업가였어요. 요셉은 총리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이었죠. 느헤미야는요 도지사 겸 건축부 장관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다는 거는 다 그분들이 목회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 이 세상 속에서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이 다 이 성경의 인물들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위대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힘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힘을 주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말 삶 속에서의 구체적인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기도할 때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사랑의 중보자이시잖아요. 또한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하여 했던 기도는 사랑의 기도였잖아요. 용서의 기도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우리의 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특별히 지혜와 권능과 사랑을 구함으로써 더욱더 깊고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서 더욱더 성숙한 기도로 자라나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할 것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